오늘은 바울의 4차 선교 여행,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3차까지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4차까지 한 것입니다. 4차 선교 여행은 비록 그가 자유로운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결국 가서 계획한 대로 로마 선교를 다 하고, 또 전승에 의하면 서바나, 당시 땅끝이라고 부르던 곳까지 가서 선교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비록 죄수였지만 결과적으로 선교는 다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4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기근을 당해서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계획 같아서는 바로 또 4차 선교 여행을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상황은 반대가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이미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는 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쓸 때, 내가 당신들 교회를 가서 좀 더 말씀으로 다져주고 그 다음에 서바나까지 선교하고 싶다,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23장에도, 우리가 지금 25장을 하고 있는데 23장에도 이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담대해라, 내가 지켜준다, 너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 라고 이미 23장 11절에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바울의 마음은 로마 선교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방향으로 하나님도 인도하시고 바울도 마음 먹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로마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사됐기 때문에 4차 선교 여행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28장까지만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로마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것까지만 나오지만 그 이후에 서바나까지 갔다 왔다라는 것은 전승에 남아 있는 거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 사건이 네로 황제가 이제 박해를 할 때 그들도 결국은,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사도 바울은 이 목을 치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바로 베드로가 죽었던 그 장소에 무덤을 쓴 그 장소가 지금 베드로 대성당이 되어 있는 거고, 바울은 외곽 지역에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거기서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기념성당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쪽은 초라하고 베드로 대성당은 아주 시내 중심에 기가 막힌 그런 건물로 지어놨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어떻게 그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은 25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가이사 상소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 재판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면, 지금 현재 베스토라는 이 총독에 받았다가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받았다가 이게 교체가 돼요.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은 이 사람이 그냥 심지가 굳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유대 관원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 한은 바울은 죽어요. 예루살렘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이제 자기 중심으로 딱딱 끊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좀 와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이 가이사랴로 너희들이 와라. 여기서 재판하겠다. 그 바람에 바울이 만약 그 예루살렘으로 호송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으면 가는 중에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섭리해서 총독을 바꾸고, 총독이 가이사랴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자기는 상소를 하겠습니다. 이 상소라는 게 뭐야? 우리나라도 3심제가 있잖아요. 최후에 대법원 가서 판결받는 거, 그게 상소인데, 지금 최종 심판을 나는 가이사에게 받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가이사라는 말이 그 당시에 황제 칭호예요. 왜냐? 바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이 뭐 거기서 꼭 재판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로마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죽든 거기서 죽든 나는 로마까지 가서 선교 사명을 최대한 감당하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통한 겁니다. 왜? 그 누구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이 나는 최종 그 선고를 황제에게 받겠습니다 하면 그게 법이니까 거기까지는 보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만 하면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거. 사도행전 19장에서 나는 그 예루살렘에 구제헌금 한 다음에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이미 발표했던 대로, 또 이 감옥,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해라, 너는 후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뜻을, 내가 내 인생을 살자라고 뜻을 정하면 사람의 그 욕망대로 인생이 흘러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27장으로 넘어가면 27장 전체가 이제 바울의 로마 항해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죽을 뻔했어요. 로마도 도착하기 전에 바울은 그 배가 유라골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걸 들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선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게 상선이기 때문에 막 장사를 해야 되는데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따질 거 없이 막 계속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영감이 있는 사람이라 위험한 때를 지나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로마까지 한 3분의 2는 이제 떠돌아서 계속 그 유라골로 광풍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겪어요. 그러고는 결국 이제 3분의 2 지점까지는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 멜리데라는 섬 가까이에서 결국 살아나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276명이 탔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선원들도 있고 또 로마 군인들도 있고 그리고 죄수들이 많이 탔어요. 로마까지 이송해야 된 죄수. 그 중에 이제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6명이 타고서 아주 죽음을 겪고서는 멜리데 섬까지 가서 살아나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또 한 번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추위에 사람들이 떨고 있으니까 모닥불을 피웠는데 거기서 뱀이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독을 이겨내요.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받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지명했는데 바로 사울이 그 독을 그가 맞게 됐어도 그걸 극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생사를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로마의 가이사까지 내가 가서 하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현재 상황으로만 생각해보고 그냥 안이하게 그냥 적당하게 끝내고 싶지. 근데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나는 로마를 선교하는 게 내 사명이다. 예수님 뜻이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이렇게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어도 그거를 이겨내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또 큰 힘을 얻은 사람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누가예요. 누가는 이 선교 여행을 2차부터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보필한 사람이 누가라고. 로마에서도 계속 그가 끝까지 있었어요. 바울의 죽음까지 다 그가 뒤에서 섬겼다고. 그가 바로 의사였다고 그랬고 또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게 확실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가지고 철저하게 의사답게 아주 지식이 훌륭해서 그런 모든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시대를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또 이런 사람만이 아니에요. 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요. 그는 에베소 선교 때 합류한 사람이거든요. 그 3차 에베소 선교 때 막 3년 정도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막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아리스다고가 잡혀 들어가요. 그가 크게 그냥 아주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그 에베소 총독이 또 잘 정리를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렇게 위험을 겪은 사람인데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건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함께 목숨을 건 이런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함께 이기고 로마 선교의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자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결론은 뭐냐? 28장 11절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의 로마 선교 사역, 드디어 꿈꿨던 그 세계 그 도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가 이제 서신을 보내가지고 도착할 때를 알려주니까 이미 로마에서
교회가 있거든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이미 오순절 때도 그 로마에서도 교포들이 왔다고 그랬고, 또 그 후에 또 이미 로마에는 이리저리 유대인들이 많은 교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가 있었어요. 로마에 미리 가가지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교회를 잘 섬겼고, 그런데 얼마나 사도 바울을 기다렸는지 그들이 멀리까지 마중을 나왔는데, 말하자면 여기 우리 일산에서 거리를 잰다면 평양이 아니라 평택 정도가 되는 그 바닷가까지 이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멀리 한국까지 그들이 찾아 나와서 바울을 영접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유롭게 선교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로마로 들어가서 바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뒤에 한 2년 정도까지는 그냥 감옥 안에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자유롭게 허락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서바나까지 갔다 왔다가 이제 60년대 후반에 순교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도 제일 먼저 어디에 복음 전했느냐? 회당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왜냐? 자기의 동족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알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복음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 전도를 회당 가서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대인들의 소수만 받아들이고 유대인 다수가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이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왜 이방 세계로 막 퍼지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예루살렘도 교회가 사라지고,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하니까 결국은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만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기 70년에 로마에다 대항하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서기 70년부터 1876년 동안 계속 이방 세계에서 집시 생활, 떠들이 생활을 하다가 지난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는 마지막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진정 선민의 축복을 받을 자들을 끝까지 허락하겠다. 그래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도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소수의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들만 지금 몇만 명 정도가 지금 믿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마음은 닫는 사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 혈통이 흐르고 있어도 믿음이 함께 흐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은 이렇게 끝까지 이루어졌다는 거.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선민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예언을 하고 계셔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돌아오게 해서 다시 한번 환난 속에서 내가 구원의 기회를 주리라. 그게 70일의 중에 마지막 일에 7년 대환란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바로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로만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 꼭 깨닫고 그 제자가 되어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